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목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분과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분과, 선교분과, 교육분과, 관리분과는 시간을 확인하시어 모임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회 금요기도회가 3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총회 사회봉사부 모임이 3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제203회 평남노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계석 장로께서 제203회부터 204회기 평남노회 부회계로 선출되셨습니다. 입교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녀 선교회 총회를 11월 9일까지 마쳐주시고 교회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40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주 찬양대회가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영성 제자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오래되지 않고 신선한 커피 원두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투스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11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재우 집사와 김미나 성도의 결혼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곽경주 안수 집사와 이복 권사의 일남 곽중훈 집사가 등려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변기 되시니 큰 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루터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루터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나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나의 간증과 나의 찬양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곳,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가르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걱정 근심 모든 등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늘 부족한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 곁에서 도움을 주시고 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을 주시고 늘 우리를 오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항상 많은 도움과 구원, 축복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주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분주한 삶 속에서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귀 기울이고 즐겼던 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와 정의가 기준이 되어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영주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대 통합으로 드리는 예배에 헌신하는 교사, 찬양대, 부모, 자녀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사와 부모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와 학생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구시드 찬양팀, 시온 찬양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믿음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또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중하게 쓰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각별한 은총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좀 더 드립니다. 우리 수수감사 주일에 있을 영주 찬양 대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는 안수 집사회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품도 푸짐하고 큰 잔치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40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평남노회인데 평남노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평남노회에 대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노회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보면 돼.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남노회 203회 정기노회가 강북제일교회라고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새은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고요.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제 203회 평남노회 정기노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31절에 32절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21일 지난주 화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2시 50분까지 끝냈고요. 그 이후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새은혜교회고 황형택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고 시찰로는 강북 시찰입니다. 예배는 지난 회 202회기 노회장이셨던 송영성 목사님께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온누리교회 박구병 장로님, 찬양을 2번 했는데요. 예배는 여전도 연합회 가고 헌금 찬양은 장로 찬양단이 드렸습니다. 성경 봉독을 우리 이상희 목사님이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으로 노 회장님이 설교를 하셨고 제목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라는 그런 제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이 있었는데요. 헌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해서 군선교를 위한 육군교육사령부 횃불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노회가 파송한 최강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걸로 그때 모은 것을 드렸는데 약 300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이제 총대 출석 확인이 있었는데요. 목사 총대 총원 416명 중에 238명, 장로 202명 중에 143명, 합계 618명 중에 381명 참석해서 과반이 출석을 하게 되면은 노회가 성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회가 개회됐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상현 목사님과 신지현 목사님, 장로로는 조중현 장로님, 오교석 장로, 김근태 장로님, 백종석 장로님, 장사범 장로님 이렇게 7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가을 노회의 꽃은 뭐니 해도 선거입니다. 선거할 때 부노회장, 목사 부노회장을 뽑는 게 제일 큰 선거인데 이번에는 부산의 시찰에 계신 이인수 목사님하고 강서 시찰에 계시는 남형우 목사님 2분이 나오셔가지고 표 대결을 했는데 부산에 계신 이인수 목사님께서 이번에 부노회장으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장로 부노회장은 지금까지 최근에 몇 년 동안의 관례로는 부회계, 그다음에 회계, 그다음에 재정부장 하셨던 분이 장로 부노회장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장로 부노회장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한 분이 표 대결을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표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장로님하고 홍순호 장로 2분이 있었는데 부회계 회계 재정부장 하셨던 이정수 장로님께서 이번에 장로 부노회장이 되셨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평남노회 203회, 204회기 임원 명단은 노회장님으로는 강북시찰의 세은회교회 황형택 목사님이시고 목사 부노회장으로는 부산의 장림평안교회의 이인수 목사님, 그다음에 장로 부노회장으로는 큰빛교회 강북시찰의 이정수 장로님, 그다음 서기는 강남시찰의 한울교회 최영선 목사님, 부서기로는 더사랑교회의 박노철 목사님, 강남시찰입니다. 그다음에 회록서기는 울산 한세록교회의 최종인 목사님, 그다음 부회록서기에는 하늘문교회의 허영진 목사님, 그다음에 회계로는 지난해 부회계로 하셨던 세빛교회의 전형구 장로님, 그리고 이번에 제가 부회계로 들어가서 일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노회 임원이 됐는데 교회에서 추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파견도 해주시고 총대로서 나가서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2002년도에 그 세은회교회에서 조중현 장로님께서 노회장으로 당선됐던 그 자리여서 참으로 뜻깊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보내주신 선배님들의 뜻을 따라서 노회에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 보고를 들으시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왜 이걸 왜 보고하지? 왜 이야기하지? 귀한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평남노회에 속해 있는데 노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설립된 것도 우리 노회를 통해서 설립이 됐고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받고 목사가 되는 것도 노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장로님들도 노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안수받고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 노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할 때도 노회가 도와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 노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품과 같은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일정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쪽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희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격 유형, 다시요, 성경 인물 유형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순전히 재미로 보는 성경 인물 유형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기 앞서서 주의할 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4가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희는 재미로 해보는 거라는 점 아시고요. 2번째, 우리의 성격은 바뀔 수도 있고 또 다른 좋은 점들이 개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순전히 재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인물 유형 테스트를 하기 앞서서 한 가지 상황을 설정합시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영주교회가 무인도에 조난당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대장이에요. 리더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누구 한 명의 좀 그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 또 박예은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마이크를 가져다 주시면, 네, 내가 만약 영주교회가 무인도에 조난당했고 내가 대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약간 뭔가 내정지가 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대장이니까 그래도 좀 차분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역할들을 나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뇌 정지가 올 수 있지만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사람들의 역할을 나누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4가지 유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보여주시죠. D형, 바로 주도형인데요. 성경 대표 인물로는 바울과 드보라가 대표로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영주교회가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저기서 누가 울고 있고 막 어떻게 하냐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이 주도형은 어떻게 하냐? 자, 그만 운다고 해결돼요? 자,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김집사, 나무 베어. 나는 섬을 둘러볼게. 이렇게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도형의 키워드는 목표, 전략, 단호, 명확, 비전 제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째 유형 한번 볼게요. 자, I형인데요. 사교 열정형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무인도에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자기도 같이 어떡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 차리고 아니야, 괜찮아. 주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함께 화이팅 합시다. 이런 사교 열정형이 바로 이런 I형입니다. 자, 3번째 살펴볼게요. S형, 안정 유지 돌봄형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과 룻이 있죠. 이런 유형은 일단 차분합니다. 여러분, 일단 진정합시다. 우리 혹시 다치신 분들 먼저 돌볼까요? 혹시 쉼이 필요하신 분은 이 나무 아래서 좀 쉼을 취하세요.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키워드는 부드러움, 안정감, 천천히 설득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형은 뭘까요? C형인데요. 세밀 분석형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는 요한 마리아인데요. 이분들은 아주 분석적이죠. 차분하게, 여러분 잠시만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물을 구해야 됩니다. 다음에 식량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동물의 흔적을 찾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내가 속하는지 한번 손을 들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 나는 D형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주도형이다. 자, 한번 누가 손 들었는지 보세요. D형이다. 네, 한번 보세요. D형이다. 네, 몇 명이 계십니다. 자, 손 내려주시고, 2번째, 나는 I형이다. 있으십니까? 나는 사교 열정형이다. 네, 좀 있으세요. 3번째, 나는 S형이다. 안정 유지 돌봄형이다. 네,
또 이렇게 골고루 있으시네요. 마지막, 나는 세밀 분석형이다. 손 들어주세요. 여기 세밀 분석형이 가장 많으신데요. 네, 손을 안 드신 분은 나는 네 가지 유형 따위로 나를 평가할 수 없어라는 아주 그런 분들이란 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 당연히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우리 모든 성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네 가지 유형 다 골고루 사람들이 분포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대로 각색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저는 어떤 유형인 것 같으신가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앞서 개인의 유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어떤 모습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성격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옆 사람을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모습은 부유하고 휘황찬란했지만 그 안에는 우상 숭배와 음행,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여 권면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입니다. 7장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가정 공동체를 넘어 개인의 부르심과 신앙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양한 곳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고유한 자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또 누군가는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그 어떠한 모습이든 그 모든 개인적인 부르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되고 본질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학생인 그리스도인으로, 회사원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다른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공통된 사명,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모든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된다는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 그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라나도록 성장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며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고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앞에 두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다릅니다. 아까 좌우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참 사랑스러운데 참 나랑 다르게 사랑스러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주교회 공간에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는 자들, 이 한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소명 그리고 부르심으로 우리가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될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였습니다.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어느 기관에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부모한테 원하는 게 뭐니? 너 엄마 아빠한테 정말로 바라는 게 뭐니?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하늘새싹 엄마 아빠, 유치부 엄마 아빠들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안에서도 선생님들 계실 것 같은데 저기 잠옷실에 엄마 아빠들이 계십니다. 딱 한 분만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으면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할까요? 누가 말씀을 해보실까요? 네, 저쪽에 제 눈앞에서 아까 눈이 마주친 문은지 집사님. 문은지 집사님. 여기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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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중계 같네요. 네. 하원이는 집사님께 원하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하온이요. 예. 잠 안 재우고 더 잘 놀아주는 거. 네, 잘 놀아주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을 실제로 받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더 많이 놀고 싶어 할 거예요. 이것을 예상 답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좀 행복한 얼굴로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큰 정말 아이들 대답 1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시사점을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앞선 세대 분들에게 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대답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부모님의 행복한 얼굴을 잘 볼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지금 내 앞에서 행복한 얼굴로 사는 거를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과 질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우리 앞으로의 인생길, 우리 순례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앞으로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은주는 목사로 부르시는 것. 또는 어떠한 학생의 신분에 있으면은 어느 상급 교육기관에 가는 것. 취업의 자리를 원한다면은 어떠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르심의 정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는 그 부르심 말고 또 다른 모습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어떻게 행하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어떻게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부르셨는데 처음 나에게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라입니다. 그대로 행하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특히 이제 이 말씀을 쓴 바울의 시대, 신약 시대에서는요, 이 뒷구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 불렀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격식과 법에 따라서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와 무할례자의 모습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할례자의 외국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처럼 앞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7장 20절을 보면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과거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을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로 높은 교육열과 그리고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서 정말 앞날을 충실히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때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겠지, 조금 더 기쁘게 살겠지, 내 가족과 조금 더 나눌 수 있겠지, 내 이웃을 조금 더 도울 수 있겠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맞지만 그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지금부터의 삶에 대해서 어쩔 때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회적 위치, 어떠한 신분, 어떠한 명예, 이것이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때로는 착각을 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밤 9시, 10시, 12시에 들어오고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왜? 더 좋은 미래를 향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정작 아이들의 대답은 지금 엄마 아빠가 오늘 내 앞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너의 신분, 너가 태어난 시간, 너가 태어난 장소, 가족, 네가 지금 있는 기질, 성격, 이 모든 것들 내가 그대로 주었는데 그 안에서 너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기뻐하여라입니다.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종인데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과거에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러분들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여러분들이 연소자거나 아니면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 모습과 상관없이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꼭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 가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리라.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려면은 지금 시즌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취업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죠. 저도 압니다. 그 고통 얼마나인지.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하여서 반드시 성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오늘 지금 나를 만나다오.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나의 부름에 지금 응답해다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녀가 신앙의 대를 이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실 겁니다. 저도 자식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자녀 앞에서 내 교회됨을, 내 교회 생활을, 내 신앙 훈련을 기뻐하지 않고 무언가에 힘들어하고 조금 더 지나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탄탄해지면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해보자? 아니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앞날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는 기대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충실히 응답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붙잡히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에 오늘도 나에게 임하셔서 내 삶을 영원히 통치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기질대로, 베드로도 자신의 기질대로, 디모데도 자신의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붙잡아낸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오늘 한 주 충실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다가 다시 하나님이 다음 주 세상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 모아주실 때, 주님, 주의 부르심에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감사하였는데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고 주의 손길에 오늘 붙잡힐 수 있는 우리 영주교회 모든 가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말씀으로 받은 것들, 기도 제목들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건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부르신 대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부르신 그곳에서 사랑하고, 부르신 그곳에서 용서하고, 부르신 그곳에서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 그 미래는 허황된 꿈일 수 있습니다. 주님, 부르신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 바로 이곳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 내 삶이 예배의 자리, 우리 가정이 예배의 자리, 내가 공부하는 곳, 내가 일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곳,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줄 압니다. 먼 훗날 내가 잘 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내가 원하는 만큼 벌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주님 말씀하여 주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며 낮은 곳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부르신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가 되고, 주님이 부르신 바로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 부르신 바로 이곳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이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지금 바로 여기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먼 훗날이 아니라 부르신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이곳에서 사랑하며 부르신 바로 이곳에서 섬기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이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한 일터 위에, 모든 학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